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구원의 노래를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네. 주가 구원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과 무너져가는 이 땅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에 우리 찬양의 우령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로 아멘. 은혜의 강물 다시 흐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
주님, 오늘 이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구별을 지킴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악조건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무너진 곳,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주일 예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정돈하고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믿음과 세상으로 향한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며 거짓과 불의를 행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익숙한 우리가 이제 가정과 직장과 생활 속에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고 바라봄이 훈련되어 습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아픔도 표현하지 못하고 삭힐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관계자들과 온몸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확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비전 기도회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 새벽 큐티 묵상 영상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순서지를 참고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가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기도 순서지 또 설교 노트 또 목장 공과 가정예배 가이드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정문에서 배부합니다. 모든 또 자료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비록 활동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디서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훈련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가장 필요한 훈련부터 시작을 좀 하려고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반, 로마서 8장을 갖고 암송하는 반인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모아주셔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얼마든지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그 말씀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중보기도반 이미 시작을 했지만 또 추후에 얼마든지 또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여전히 교회적으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 또 선교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의 함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껏 하늘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9월호를 또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정문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과 함께 또 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 새벽 큐티 또 아침 큐티를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정하영 지휘자의 친오빠이신 정화영 님이 8일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진심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사오니 주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애사역 특별헌금, 비전에다 건립 준비헌금, 북한 사역을 위한 헌금,
11종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부모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이 쓰질 때에 주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함께 피 흘려 사신 교회들이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증거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을 생명의 예물로 친히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지구촌 전체를 일순간에 멈춰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뉴 노멀 시대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언택트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비대면 접촉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요.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외부와 접촉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지구촌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이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는 BC와 AC, 다시 말하면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시대적인 구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엄청난 파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차 대유행이 계속되다 보니까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이제 모든 대면 사역과 대면 만남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세상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교회도 성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UCLA에서 한국 교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옥성득 교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이제는 유럽 교회처럼 완전히 주저앉느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복된 미래를 향해서 과연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에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사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신흥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가 그 바벨론 제국이 또다시 무너지고 신흥 강자인 메데와 파사 중심의 페르시아 제국이 서는 것,
자기 인생사에서 세계의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갖고 가장 암울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치욕스럽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면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 가득하고 썩은 시체만 나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흩어져 가지고 정말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신의 암울한 상황들을 비관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다니엘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해갖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신앙생활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시리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가 새로운 형태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니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장소를 바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 장소를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예배 방법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 형식과 방식을 뜯어 고쳤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다니엘을 멈춰서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배 장소와 예배 방식은 바뀌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서 오늘 이 하루를 지내시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을 얻게 됐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 살다 보니까 다니엘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왕의 진미를 먹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라는 이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 생활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뒤이어지는 구절들 읽어보면 바로 어떤 위기가 펼쳐집니까? 그야말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다니엘의 인생사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그 급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단순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적인 환경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가면서 최장수 총리로 하나님이 시대적인 소명,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시대적인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은혜를 가능케 한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만큼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요동치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교인들의 숫자를 10명으로 상정을 해볼 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장 예배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든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7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명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처럼 여기던 주일 예배마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개인의 경건 생활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이 개인의 경건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기도의 골방을 찾아갖고 무릎 꿇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장기화되는 몇 개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이 아침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뒤흔들어 놓았던 초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만큼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아무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까?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갖고 저런 일을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죽으러 간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올라가시는지 도무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까지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예수님이 진짜 미친 줄 알고 미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고독한 분이셨습니다.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쓸쓸하셨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찾으셨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온 밤을 지새우시며 철야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의 정점에 치달을 그때에 변화산에 오르셔갖고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셨으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작 그 십자가의 잔, 그 고난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맹렬한 진도가 쏟아부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기도를 올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마무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다니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급변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영적인 격변기를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기를 온몸으로 다 감내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루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정도였다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사셨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펼쳐지는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사역을 완성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 해석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거대한 신상,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떼이지 않은 큰 돌이 나타나갖고 그 거대한 신상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깨트려 버린 돌이
태산을 이루어갖고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선지자입니다. 아니, 진짜 다니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다니엘이신 예수님이요, 정말 사단의 총 공세, 막 무작위로 퍼붓는 그 공세를 기도로 막아내신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행위로 대변되는 구약시대를 끝장내버리시고 복음과 믿음으로 대변되는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기도의 모범은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었습니다. 옥성득 교수님이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이 한국교회의 소중한 영적인 유산인 새벽기도회가 언제 정기적인 집회로 정착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회가,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벽기도회가 한국교회 내에서 정기적인 날마다의 기도회로 정착된 때가 언제냐면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라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 초는요,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예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제는 그 기대마저 희망마저 다 사라진 그때에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 속에 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들 찾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위기의 때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펼쳐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위기의 때를 극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급변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대로 완전히 주저앉고 말 것인가, 희망의 불씨를 과연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중대한 귀려에 서 있다고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고 전통인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다면, 이 기도의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다시금 복된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 서 계셨지만 진짜 다니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단순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니엘이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그로 인해 교회도 위기에 처했어요. 이 험난한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넉넉히 있지 않겠다.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기도의 골방을 찾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까지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갖고 열정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정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경고방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여러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중국과 인도, 인구 세계 1위, 2위 나라가 히말리아 국경 그 주변에서 지금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지금 서로 감정들이 격화되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미 이제는 기상이변은 더 이상의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북극 시베리아 쪽에 불볕더위가 찾아오고 사마리아 사막 한복판에 눈발이 휘몰아치고,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미국 덴버 지역에서 어제와 오늘 하루 동안의 기온차가 36도나 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 아십니까? 어제는 폭염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폭설이 내렸어요.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36도가 났대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사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뺏겨갖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가지고 시대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곧 가까이 문 밖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어 근신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도 체험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하루하루를 정말 지나가기가 버거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셈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이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단순히 살아있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진짜 다니엘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다니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시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 옷과 새 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옷, 새 포도주, 새 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과 행위로 상징되던 옛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고 복음과 믿음에 근거한 새 옷, 새 포도주, 새 술을 덧입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아마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어린 시절에 모래놀이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등에다 모래를 하나 가득 올려놓고 막 두드리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던 거지만 코로나19로 세상이 격변하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격변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헌집은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 버려야 되는 헌집은 형식적인 신앙 생활들,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 생활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일 현장 예배가 수시로 불가능해지는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눈치 보는 그 정도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는 이 격변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헌집은 다 물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아니 진짜 다니엘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자원하는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 새 집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새 옷, 새 술, 새 포도주, 새 집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자원하는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내 기도의 골방에서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린다면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맞닿는 베델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야복 나루터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시대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되찾았던 그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그 은혜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코로나19 사태로 마음도 움츠러들고 몸도 움츠러들고 모든 것이 움츠러졌지만 이런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신 진짜 다니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대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격변하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지만 단순히 생존을 넘어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이 속히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이제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다니엘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여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다른 것 무엇보다도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노아 시대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일에만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경성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생존을 넘어 다니엘처럼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2차 재확산 이 상황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통제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마음껏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그 귀한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해 격변하는 시대 한가운데 서 있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다니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남은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